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도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신부의 언약, 그것은 성결과 순결, 그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서약의 언약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거룩하지 아니한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온전히 맞이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혼례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오늘의 이 제목이기도 한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를 뽑자 한다면 15절에 두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 한 번 더 반복되어 하나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부부의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부부의 사이에서 부부의 사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는 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인류 최초의 첫 공동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그 모든 시작과 출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부부의 출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임,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의 출발점이 부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기며, 또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부부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림자를 보게 하십니다.
실체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실체이죠. 부부관계의 실체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 향해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면 부부 사이는 실속이 전혀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빈소리만 요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과 믿는 자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짓을 행하며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들이 그렇게 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왜 책망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들이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의식 표현으로 하면은 불신 결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거룩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과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그 구별함의 의미와 상관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사람을 택하여 너의 사람으로 삼는구나, 결혼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이제 결혼 종료기가 다가올 때에 그들 향해서 이 신결혼, 그 전에 앞서 신교제가 있겠죠. 네, 신교제에 이은 신결혼이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 이 구약시대에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배우에 어떤 의미가 또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방의 신을 끌고 들어오더라라는 것이죠. 이방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끌고 들어와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 사이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게 마련입니다. 이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누가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난 믿음으로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뜻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에너지를 부부 사이에서 헛되이 많이 더 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족 관계는 더욱더 힘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전도하는 것, 내 자녀를 전도하는 것, 타인을 전도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가 그것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을 아시니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뭐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내 될 사람은, 내 교제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데요. 그것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우상과 미신을 섬긴다고 해서만이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세상적인 가치관의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반드시 수없이 전쟁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또 잠식되어 오히려 내가 그 불신앙의 요소로 끌려갈 수도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우상이 가치관 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끌고 들여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애초에 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인생의 참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혈통, 그 순수함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미연에 너희들이 이 약속, 이 언약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 하나님 앞에서 서야기 온전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자녀의 세대에 그것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신교제와 신결혼을 통하여서 주님이 먼저 기쁨되고 공동체의 축하를 받는 결혼에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것이, 이왕 결혼을 했으면은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 헤어지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노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래의 처가 있는데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므로 너는 그 이방 여인을 택하고 너의 본래의 본처를 버려버렸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그 본처를 버림으로 그 본래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13절대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너희가 그 아내, 내가 택하였던 그 첫 아내를 버려버림으로 그 아내가 내 앞에 나와 눈물로 제단을 가리도록 통곡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짓을 행한 너여, 내가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한 너여, 너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를, 본처를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봉헌물로 받지도 않고 그것을 기꺼이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런 짓을 행하고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14절처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아내를, 본처를 버려버림이 얼마나 악한 일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드는 너의 그 표현, 너의 그 마음, 그것이 어찌 됨이냐, 왜 그러느냐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본래 아내의 그 울음이, 그 눈물이 너는 보이지를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하나만을 만들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한 남자, 한 여자, 그 관계로 나는 반드시 지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모습이다. 내가 원래 태초에 창조한 부부의 온전하고 건강한 성결한 그 모습은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이지 그 이상 뭐 일부 다처라든지 일처다부라든지 그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삼가 지켜라 라고 두 번이나 또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림 없이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택함받은 그 거룩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음란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의 갈라짐 가운데에 또한 녹아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시다.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중심에는 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런 것이 사유들로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이토록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정을 지킴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킴과 동일시 여김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은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찾아 가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아내를 또한 남편을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복종하며 그 언약을, 그 거론의 사이에 언약자가 되신, 증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나이 가족, 특히 나의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